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스가랴서 제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예표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으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적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09편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대적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악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고 하는 말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사는 분명히 사탄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대적하여 악담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 여호수아를 대하여 대적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했을까요?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거룩하니 그의 옷도 깨끗해야 마땅했습니다.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행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죄하며 악담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이 새카맣고 타다 마른 나무 같아서 그냥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대적하고 악담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악담하는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오히려 택함 받은 이 여호수아를 두고는 두둔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 후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또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의 전반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 한마디로 바꾸면 견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량이 교통사고로 고장이 났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도로에 멈추어 서 있으면 정비소에서 견인하는 차를 끌고 와서 이 차를 견인하여 갑니다. 정비소에 가서 쓸만한 것은 수리해서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는 그냥 폐차해 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설령 폐차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수리하시고 고쳐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앞에 쓰이는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셨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는 양을 목자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은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이 견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갖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감동이요 감격이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이돌폰이 솟아나므로 병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마음의 불행한 마음을 또 다 쫓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옷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이제 합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는 곧 주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에 대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관에 패를 하나 붙입니다. 그 패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쓰게 되는 이 관이 왕관일 수도 있고 면류관일 수도 있고 승리의 관일 수도 있지만 그 관은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그 생각이 성결하고 그 언어가 거룩하고 그의 삶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교회된 사람들은 삶의 슬로건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관을, 정결한 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정결한 생각과 정결한 언어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거니와 특별히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으므로 택함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도 고독하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돕는 천사들이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집을 가정이고 혹은 교회라고 한다면 누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누가 아버지 집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 뜰을 잘 지킬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집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데레크입니다. 길이라는 뜻이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라크, 걷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짊어질 짐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그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좁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잘 다스릴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들이 아버지의 집 교회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말씀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잘 지켜지기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지켜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지켜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20장 3절입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제 장차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단지 말로만 아니고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 줄여서 말하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어떠함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그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나타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말씀의 어떠하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저 사람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택함 받고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 정결한 관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대에 꼭 하나님 앞에서 예표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표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때 싹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따라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표의 사람들에게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생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에 결국은 결실함으로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대로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의 표현대로 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이 예표의 사람들에게는 싹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결실로, 열매로, 성품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예표의 사람이기를 바랄진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실하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눈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서 돌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산 돌은 한 돌에 7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주님이 완전한 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주님의 7 눈의 시선은 두려움, 공포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그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의 규례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시선일까요? 혹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보시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며 힘들어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신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를 향해서 7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예표의 사람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텐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주님은 마음에 두고 그 가슴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으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갚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제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따라서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평안이 있고 평안한 내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게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맛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사람을 초대했다고 쳐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부부가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히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것처럼 초대한 그 손님에게 무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떠한 것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안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교회들은 반드시 다툼이 없이 주의 평안으로 평안할 때만 그들을 온전히 초대하고, 초대된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함께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들이 초대되기를 바랍니까? 건강이 초대되기를 바랍니까? 행복이 초대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다툼이 없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초대할 수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들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초대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의 사람으로, 단지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간증이 뭐냐 그러면 바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이 주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초대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평안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고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예표의 사람으로서 이제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몸으로 말씀을 전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됨으로써 이제 그 가운데서 싹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주님의 따뜻한 시선 앞에서 평화로운 평안한 삶을 이웃들과 함께 초대하여 나누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와 고국과 고국의 교회들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미국과 미국에는 교회와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